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을 읽었지만 다음과 같이 잠언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자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은 땅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1월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 빠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빠른 세상을 살 동안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흐름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흐름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의 흐름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인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고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경고케 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공고한 게 아니라 견고한 자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시는데 첫째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생각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그럴듯하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신조, 여러분의 경향, 명철,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운로드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이 재부팅되어 갖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6절에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을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바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어요. 왜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보면 주여 지난번 꿈에를 보게 되면 세상적인 존은 나날이 갈라져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 바로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은혜성 속에 그 5대 핵심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 말씀 중심의 믿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 은혜성 속의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이 다섯 가지를 사는 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만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다섯 가지의 이 기본 핵심을 갖고 이 성경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아주 견실하게 견고하게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켜 사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나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근데 뭐 신들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 이스라엘 보세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백성들도 그것을 또 좋게 여겨.
자기 생각에 부합되는 것,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 귀에 즐겁게 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마음,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제가 죄인 것을 알고 제약된 삶을 버리고 변화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뭐가 임하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그 부산물이 악을 떠났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 자체가 악을 떠나게 되는데 부수 효과가 나온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악을 떠나니까 뭐예요?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한다는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중심이면서 악을 떠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명철 다 어디부터 난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악을 떠남으로써 뭐가 생긴다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것이 또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3절 읽었는데 4절 읽어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여러분들 지식도 뭡니까? 지식인데 잠언 24장 4절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예, 지식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버리면 거기서 뭐가 다 나오냐? 지혜, 명철, 지식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4장 3절 읽었는데 4절 읽어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또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명철, 지식을 다 갖추게 돼. 삼총사를 다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시크인데 영어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도 이 영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시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돼. 그걸 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그 바알 선지자 딸이에요. 어떤 두목에.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이 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의 왕의 부인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왔다면 이스라엘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아까 잠언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하나님의 법이 나와야 하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왔는데 이세벨이 뭘 했냐면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막 세운 거예요. 예. 엄청나게 뭐냐면 이세벨이 와서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혼합짬뽕 때 바알도 있고 뭐냐면 아세라도 있어요,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종교 무당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열왕기상 찾지 마세요. 열왕기상 17장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우상을 따라간다면 그 나라는요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이 바알을 섬기는데 이 바알을 섬길 때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동물이 뭐가 나와요? 항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항소는 뭘 의미하냐면 이 번성의 그 축복을 말하고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거 그들 생각으로는. 그래서 증권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이 베어마켓, 벌마켓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글로 바뀌면 곰으로 된 그 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벌마켓은 뭐예요? 하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 항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경우 다 이 바알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론이 잘못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뭐냐면 아론이 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상을 만들고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 단같이 말합니다. 나 요한은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뭐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때 살았을 때 안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거 하는 거 보면 그때 가면 그렇게 되는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될 뿐이지 똑같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늘에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뭐냐? 형태만 변질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이 뭐를 만드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냐면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알 신상이거든요. 무당들 보게 되면 뭐 소를 하잖아요. 소 아니면 돼지 잡아갖고서 예? 몰렉 이런 거 바알이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세속적인 것 쫓아가서 자기의 치유, 자기의 뭐냐면 기호, 자기의 편향적인 좋아하는 거기에 빠져 살아는 거예요. 동성애도 뭐냐면요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 사람이 뭐예요?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뭐냐면 기호란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분의 성향은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인정하면 그건 벌써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와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킵니다. 그 무당 뭐냐면 그 이세벨이 와갖고서 그래서 엘리야가 다음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합은 악을 행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때 태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보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홀렸어 뭔가. 그 말씀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봅시다.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악을 뭐예요?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에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 다음에 그만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33절 읽어봅시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짓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 영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인 빈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의 취향에 따라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절대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풀어주려 했지 바라바를 풀어주려 하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랬거든요. 잡신 같은 것들을. 우리는요, 여러분들 왜 아람의 나만 장군이 누굴 찾아왔어요? 누굴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무당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경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형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무당, 박수, 예? 점치는 자, 도사, 법사, 예, 온갖 좋은 일 그거 좋다고 그런 사람들을 성근의 사람하고 같이 뭐냐면 같이 있겠다고. 안전이 뭐냐면 진짜 보면 진짜 안전이 신앙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잘생긴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까지 해서 온갖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뭘 하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가 하냐면 경제적인 재난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당, 바알, 그런 걸 또 좋게 여기고, 크리스찬이, 순교는 못할 망정, 최소한 뭐니 분별은 알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나왔죠. 아합은 악을 더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들 이 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복된 장맛비 이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직분 맡은 자들이 뭐에 홀려갖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적 이선자, 영적 기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 근처에 두지도 말라고 내 얘기는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 뭐가 되면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살을 빻아서 갔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근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의 영을 주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5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이 다시 읽어봅시다.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절 봅시다. 우상, 무당, 그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걸 잘 봐야 돼. 18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을 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근데 3절 봅시다. 아합이 앙금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오바다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기근이 심해서 나라가 다 말들도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뭐냐면 자기가 못 먹어도 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갈래 맛을 벗어갖고서 마음이 아주 안악해갖고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뭐냐면 엘리야를 찾아가려 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6절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모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도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예? 물을 이제 찾게. 근데 7절 읽어봅시다. 오바다 길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보되 내 주 엘리야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해 그러다. 가서 너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여기 있다 하라. 9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바다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오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가? 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 13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 종은 어려서부터 누구를 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뭐가 나와? 선지자 100명 절대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들 뭐예요? 아예 굴 속에 있었던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오바다가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 항상 자기의 뭐냐 조그만 뭐 이익이 있다면 변질돼.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을 적당하게 대충 어리벙벙하게 번복해서 혼합 짬뽕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해줘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오바다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바알 선지자하고 비가 언제 내리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비는 뭐냐면 경제적인 축복도 말하고 영적 축복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지 어떤 자기의 취향, 자기의 진영 논리에 어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 뭐예요? 묵상하고.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혼군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의 냄새가 되어서 이 빛과 소금의 지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에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 엘리야야 너는 거기 가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 18장 1절에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뭐를 제거한 후에 여러분들 무당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여기서 어떤 역사입니까? 갈멜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는데 어디서 비가 올 때 아세라 선지자, 바알 무당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아세라 법사, 도사들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몇 명이 나온 줄 아시죠? 850명 나왔죠? 근데 아세라와 바알 뭐냐면 그 무당들 그 법사 도사를 다 죽이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에서 능력 대결하잖아요. 다 제단을 만드는 건 뭐예요? 불이 내려오게끔. 근데 바알과 아세라 무당과 법사 도사들이 했을 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자기들이 막 몸에 칼로 찌르고 막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도리어 어떻게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그때 물이 귀했거든요. 도랑에 물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하나님 찾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했습니까?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무당들, 그 당시 무당과 법사, 도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예? 불이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28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8절. 그들이 큰 소리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 칼에서 막 뛰잖아. 그래서 작두 탄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렸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를 보세요. 32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강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여러분 부르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물이 젖으면 타요 안 타요? 근데 다 물이 귀한데 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35절 읽어봅시다. 물이 제단으로 도로 흐르고 도로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38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떼고 또 도랑을 흩은지라. 능이 나타났잖아요. 그 뭐부터입니까? 불은 내렸지만 아직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는 안 내렸다는 거예요. 먼저 성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이 살아나려면 성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없애야 된다고? 무당, 법사, 도사들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내 얘기를 보면 무당은 죽이라고 성경 말씀까지 나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였잖아. 뭐가 없어진 다음에 비가 내린다고요? 무당, 우상 그게 없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봅시다. 45절 읽어봅시다. 조무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무슨 비가 내렸댔어요?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달라. 그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 정치 성향은 달라. 지금 목사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디에도 우리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 축구 선수가 나에게 자기 그 옷도 선물을 줬는데 목사님 건축할 때 하면 사용하라고 나에게. 근데 카카가 골을 넣으면 세레머니가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했다고.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에 속한 자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내 백성의 지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좋고 나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죽음들 막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떤 변희재가 누군가 그 말씀이에요. 보수 기독교 무당에 줄을 서고 있다고. 침파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위에 인간을 자기 구원자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스타일을 꾸이지 않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뭐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뭐가 나오면 심판되는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행위록책, 하나는 생명록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원 전도에 예수의 피하시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무당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언제 할 수가 있냐? 나를 돕고자 하는 무당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읽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여기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서 있잖아요. 카톡하고 이상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 중심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났는가? 우상 숭배, 바알 무당, 아세라 법사, 도사들. 근데 아직 이세벨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 알아요? 그 부하들이 창에 떨어져서 피해져서 죽는 거 알죠? 보응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모든 거 뿌린 데를 거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뭐냐면 에후가 왕이 되잖아요. 에후 알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5편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들 뭐가 사라지니까 비가 내렸어요? 무당들 다 죽인 후에. 언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서치니까. 그게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 나온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뻥치면서 젊은 청년들만 뻥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신앙, 예? 또 여러 가지 경제, 예?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있잖아요. 문화,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이루어질 때까지? 땅에 이루어질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허탄한 걸 보지 마시고 허탄한 욕심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한 1서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에서 여러분들 천국의 16권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성전 성경적인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승리하십시오. 2022년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기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